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3주일 3월 셋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하려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하 버려네.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동은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상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쟁과 질병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족의 이기주의로 다른 이웃을 침범하여 빼앗으려는 전쟁의 마음이 평화롭던 나라가 정의와 사랑은 간데없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암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떠나가고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결한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회개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또한 선교사들을 이 시간 또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성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 이 자리 기억하면서 나오지 못한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자 하지만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로 함께하는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미래 세대의 주역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한 이호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꽂혀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헌신하는 예배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하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함에 있어서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다행입니다. 제 얼굴이 많이 가려져서 제 이마만 기억할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없는 찐빵, 엔진 없는 자동차, 불 꺼진 연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찐빵을 우리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그 안에 앙꼬나 팥이 들어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연탄이 따뜻한 그 불을 피우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연탄에 불이 있어야지 불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고 그냥 검은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면 원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중요한 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가치도 사라지게 되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이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면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매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읽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우리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질문 던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 없이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도 주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가 외쳤던 것은 단 한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유대인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현관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될 수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앞에 펼쳐진 광대한 믿음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즉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즉 회개의 방법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현관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기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라를 이루었고 부유함을 누렸던 그들이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초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후에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올라간 후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정적인 사람만 하나님이 초대하며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혹 돈이 없어서 내가 과연 나가도 될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될까? 하나님이 이 초대장을 들고 내가 나아가도 될까? 의심할 수 있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너가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초대하니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갈증, 그냥 풍요로움이 있는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누구든지 내 앞에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면서 이 나이에 초대를 받으면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이 정말로 누구든지 이 초대장을 받는 사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초대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속에는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다 모든 값을 치러 놨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는 어떤 제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불할 대가도 없고 값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 말만 듣고 초대장만 들고 이 소리만 듣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는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 형편으로 나아가도 될까? 내 이 모습으로 나아가도 정말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너가 무슨 생각을 하든 너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너 자체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나를 만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 준비해서 대가를 집어내놨으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서 그냥 용서해달라고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어떤 대가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발걸음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발걸음을 옮겨서 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부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기뻐서 하나님 나와 같은 자도 부르시는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나를 위해서 어떤 그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도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왔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분명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에 하나님이 초대했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회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왔다면 이제 그 나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그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군인이라면
너희들 그 군인에 맞는 그 봉급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거둘 세금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해서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되는 것, 부패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공의롭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부정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충분한데 그 출발점에 섰는데 이젠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나온 자들이여, 이제는 너희들의 욕심의 생각을 버리고 너희들의 불을 쌓고자 부패하였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회개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에게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의심하며 스스로 묻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간과 장소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만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속을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그 칼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도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아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유일한 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검이라는 것은 악한 것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되지만 그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를 깨닫게 줄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죄를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날카로운 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먼지와 같은 죄까지도, 정말 좁쌀만한 죄까지도 우리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한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진리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죄를 잘라낼 때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것을 잘라내게 되기 때문에 생사를 우리가 베기만 하여도, 종이에 베기만 하여도 우리의 아픈데,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담겨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그 더러운 불의한 생각들을 잘라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라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먼지와 같이 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만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받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 앞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긍휼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고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기회를 놓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너를 초대하고 있으니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내 앞에 오라고,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또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 후에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야 되며,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의한 생각들, 오늘 말씀에 나온 것들, 너의 악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들이 있을 때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과 기회를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혼자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나는 그 기회를 혹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초대장이 접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앞으로 오라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내 앞에 와서 나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초대를 받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불의한 생각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악한 길을 들어섰다면 과감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얻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정말로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값도 지불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외면하며 주님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고, 주님 조금만 더 늦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초대를 무시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에 있는 먼지와도 같은 죄를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좁쌀과 같은 그 쌀 크기만한 죄라도 과감하게 잘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는 자로서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회개함으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샘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남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흥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해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저희들의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지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손이 입만 무성하지 않도록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만 풍성하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물질의 복이 주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일할 것과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가 깨어진 곳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호가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제단 꽃꽂이를 무명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절기에 맞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는데,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사순절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하는 주제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순절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시죠? 네,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계시죠? 네,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성경통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를 땐 못하더라도 이 고난주간의 새벽기도회는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 우리를 키우는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그리고 산불 피해로 정말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잃어버린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고 소식,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임정미 지사의 남편분인 고 안도학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아마 오늘 화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서
화장터가 가득 참으로 인해서 이제 하루씩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4일장으로 치러지게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 방역 작업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후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여러분,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부터 마스크를 쓴 이유도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어제 확진 결과를 받아서, 저도 결과 검사를 했지만 저는 음성이지만 3일간 추위를 지켜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조심하는 면에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혼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곳에 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나, 그죠?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제가 나가는 설교하다가 침도 튀기고 막 그랬을 텐데, 그거 자체가 큰 믿음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개인 건강을 잘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 배웅을 하지 않습니다. 3일간 좀 제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음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접촉은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배웅은 우리 장로님들이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제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의 물을 마십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준비하시며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더 이상 늦추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초대장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영화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